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한 구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제가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주일날 이 시간을 기억해 하시고 그리고 이곳 이 장소를 기억해 하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그냥 보기에는 건물이지만 성경엔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집에 나왔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나왔으니 이곳에 나온 백성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들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이 잘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일을 사람들의 힘으로만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오니 주의 힘으로 오늘 이 예배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전하는 자도 인간이고 듣는 사람도 사람이고 각자의 연약함과 취약함과 왜곡됨이 있으니 그런 왜곡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샬롬 임마누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복음 가스펠.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처음 제가 이 기도를 들었습니다. 서울말로 하는 대표기도. 정말 경상도 사투리만 듣다가 서울말로 하는 기도 오늘 들으니까 그게 서울말은 꼭 뒤가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이래 안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리죠. 그냥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저 오늘 참 새로운 느낌이 들었다. 내가 서울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경상도 사람으로서 소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말씀이죠. 저는 이번에 헬라인의 뜻을 이번 주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웃긴 거 아닙니까? 꼭 이를 설교를 하려고 하면 그 주에 꼭 설교에 필요한 것을 배우게 되거나 알게 되거나 우연히 듣게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오늘 이 헬라라는 단어도 그런 단어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인데 내용이 뭐냐?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 복음은 문장이 아니고 글이 아니고 능력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문장하고 능력의 차이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장은 그냥 문자 적혀 있는 저런 겁니다. 활자로 찍혀 있는 거. 오늘 살아 움직이지 않죠. 마하나임 플레이어 하우스 저거 꿈틀꿈틀거립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글자와 소리로 되어 있는 건 맞는데 특징이 뭐냐? 움직인다. 살아서 꿈틀꿈틀 거린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작동한다, 역사한다, 동작한다, 작용한다. 그걸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그 두뇌를 씻어냅시다. 복음은 활자, 글자, 문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그래서 저는 능력이 뭘까?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만은
정말 국어 사전에 저는 장난치고 있다는 걸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능력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을 쳐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뭔가를 할 수 있는 힘, 이래 되어 있다는 능력이. 그럼 힘이 뭐야? 힘을 딱 해보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래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난하나 지금 아침.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찾아봤는데 말 갖고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고, 왜냐하면 능력이란 말은 한자말이고 한자어고 힘은 순 우리말입니다. 이거 너무 웃기더라고. 그럼 이 힘이란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없으니까 지금 능력으로 대체했고, 능력을 또 힘으로, 힘을 능력으로 대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웃기다. 어쨌든 여러분, 능력이 뭐냐?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힘이 뭐라고요?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여러분, 이 힘과 능력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글자와 할자가 아니다.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죽어가는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데 그거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죄에서 끌어내어서 살려놓고 난 이후에는 그럼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삶 가운데 삶을 변화시키고 말투를 바꾸고 눈빛을 바꾸게 하고 새로운 언어가 튀어나오게 하고 표정도 달라지고 삶의 목표, 돈 버는 목적도 달라지고 변화시켜 놓는 작업까지 하는 게 복음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여러분들을 예수 믿어서 천국으로 보내는 티켓 한 장을 주는 복음이라고 저는 배워왔다, 어릴 때부터. 복음은 뭐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요.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때까지. 아무도 그때 저에게 복음이 천국 가는 티켓을 획득하는 이상의 것을 저에게 이야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나중에 목회를 하고 보니까 이게 아닌기라. 이거 절반이네. 복음이 뭐 천국 가는 거라고? 그거 맞죠? 천국 가는 티켓 따고 이 땅에서 삽니다. 지옥 같은 이 땅에서.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면 되고, 이 지옥 같은 삶은 그냥 지옥입니까? 이 지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그 복음 안에 있고, 우리가 죽어 천국 가겠지만 지옥 같은 삶을 천국처럼 살아라고 복음을 주신 힘입니다. 그 힘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깨달은 거 헬라인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언어의 대가를 이번에 만났는데, 우연히 무슨 제가 세미나를 잠시 갔는데, 그분 정말 대단한 분인데, 헬라인이 뭐냐 이러는 겁니다. 헬라인은 뭐 이방인이지 뭐. 그 당시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the Greek이라 돼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헬라란 뜻은 그 당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랍니다. 무슨 신일까요? 지옥의 신. 지옥의 신의 이름이 헬라랍니다. 헬라. 그리고 헬레니즘. 우리가 기독교에 반동하면서 헬레니즘 사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레니즘은 기본적으로 지옥 마인드, 하나님을 반항하는 마인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 철학이란 게. 근데 어쨌든 그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누구에게 주셨다고?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국적이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국적은 코리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국적을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신 이유가 있다. 그 민족을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2단계가 있다. 헬라인에게로 간다. 그 당시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그 대표격이죠. 헬라인은 누군가요? 지옥에 사는 사람들. 왜 지옥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사는 사람들, 그리고 지옥의 신인 헬라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복음은 힘입니다. 단지 우리가 문장으로 전하지만, 소리로 전하지만 그것은 소리 이상이요, 그것은 문맥 이상이다. 할렐루야. 꿈틀거리는 힘이 있다. 그래서 그 힘이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받아들여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이 힘의 도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이 힘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헬라인 말입니다. 지옥 사람들. 하나님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 그 지옥을 방불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포기한 적이 없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옛날에 한때 완악했습니다. 한때 성깔이 있었고, 한때 우리는 다 염소였고, 지금 우리가 양이 돼서 그렇지 옛날에는 염소고, 우리도 옛날에 용이었습니다. 용.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옥과 같은 땅에서 지옥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배제시키지 않고 그들을 구출하길 원하신다는 뜻을 한 구절로 한 구절의 말씀으로 확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33장 11절이 보죠. 자, 에스겔서 33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덥습니까? 좀 시원합니까? 괜찮습니까? 예.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성경에 가끔 맹세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맹세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김정은, 히틀러, 지금 푸틴,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킨 푸틴, 그 나쁜 놈이지만 그러나 그가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충격적이죠. 우리를 괴롭혔던 놈입니다. 우리는 그가 죽기를 원합니다. 지옥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니 나는 그도 지옥 안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악인이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이런 복음은 뭐라고 말씀했나요? 1차적으로 유대인,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신약의 예수를 몰랐죠. 근데 헬라인들은 뭡니까? 신약의 예수도 모르고 구약의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지옥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의 문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힘이 필요하다. 힘을 숨기고 있는 복음을 전달하고 그 복음을 전달했을 때 힘이 나타나도록 하라. 근데 지금 교회나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최근에 여러분 교회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는 걸 경험한 그 아미 옆 사람이 그렇게 흘리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에 집회 갔을 때 파주에 파주 금요기도에 인도하러 갔을 때 그날 이 교회에서 했던 금요일 설교를 똑같이 설교했습니다. 내 앞에서 막 진짜 울고 떼굴떼굴 구불고 가슴을 찌고 회개하고, 아니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그룹에서 이야기하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고 다른 그룹에서 이야기하면은 뒤집어진다면 이건 누구의 잘못인가? 결론은 이제 저의 잘못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사죄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오늘은 능력으로 힘으로 다가와야 된다. 문장 여러분 다 알고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어서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간다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사해진 거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가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걸 다 알면서. 그러니까 그 아는 지식적인 사실이 우리를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복음 안에 있는 뭔가 힘이 꿈틀거리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작동하고 작용하고 동작할 때 그 메커니즘이 돌아갈 때 그때 네가 바뀌는 거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지적으로, 만약에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걸 지적으로 해서 뭔가를 깨닫는다면 서울대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촌에 있는 대학도 못 간 할머니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믿었든지 돈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을 믿었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왜 믿음이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믿는 주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믿는 대상이. 이전에 내가 내 자신을 믿었고 나의 능력을 믿었고 내 돈을 믿었다면 이제는 주를 믿는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음은 뭐 구원받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 안 하셨다는 것에 눈치를 채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의 위대함에도 상관없고요.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뭡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만 있으면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적이. 할렐루야. 그 작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지,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큰 구원에 이른다고, 그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각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큰 믿음이 없습니다. 잘. 우리의 그 미세한, 정말 안개처럼 미미하게 보이는 그 믿음을 주님이 그거 믿음이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믿음의 사이즈를 기술에 적어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찬송을 드렸습니다. 만약 이 믿음의 크기를 정해놨다면 네 믿음이 25kg은 돼야 하나님의 힘이 작동한다 라고 해놨으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0.0001mg이라도 있다면 충분히 네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단지 너를 죄에서 구출하는 그 정도의 복음의 힘 말고 네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가고 네 인생의 난제, 숙제, 환경, 무기력함, 질병, 그 모든 것을 정말 엎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능력, 힘, 그거 0.00001mg의 그 믿음의 사이즈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적어놓은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된 소식이죠. 조금 더 좋게 이야기하면 행복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행복해질 수 있나? 해피 뉴스죠. 그러니까 0.0001mg으로 그분의 힘이 작동한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예를 한두 개 들어볼까요? 오늘 제가 성경책이 없어서 제가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이거 제가 갖고 있는 관주 성경인데 빨간색, 이게 요즘은 빨간색으로 안 나옵니다. 전부 다 금색이나 은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때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 빨간색 성경책 끼고 교회 이렇게 주일날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빨간 게 없어서 오늘 빨간색 잉크로 지금 이렇게 다 색칠을 해서 손수 핸드메이드로 이걸 만들어 왔습니다. 옛날에 이걸 보고 이제 부흥회 이런 걸 다녔습니다. 그런데 부흥회 강사가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설교가 아직도 기억나는 이유가 뭘까요? 초등학교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초등학생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때 은혜를 받았다. 초등학교 때 뭐라고 그때 부흥사님이 설교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믿는 남편에게 먹이면 그 남편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 여자가 너무 믿음으로 0.0001mg의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날 밤에 남편이 오기 전에 밥을 하는데 이거를 넣어갖고 밥에 푹, 그 여자의 말로는 푹 고하고 완전 이게 빨간 게 둥둥둥둥 떠오를 정도 그 물을 먼저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다 이제 그 채로 건더기 다 거의 독약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건 남편을 죽일 의도로 이거 여러분 들어가면 얼마나 유독성 그 화학 물질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이 잉크는 여러분 원래 옛날에 독약이었습니다. 잉크 먹고 죽고 이러고. 이거를 고아갖고 그게 밥을 해가 딱 드렸답니다. 이게 난 실화라는 게 난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이래 뚝 저리가 남편이 밥을 먹더니 밥 맛이 좀 이상하네. 그래서 밥을 뜬 거 없어. 여보, 이번 주에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래 이야기한 겁니다. 정말 웃기는 말도 안 되는 희한한 내용이죠. 이거를 제가 초등학교 들었을 때 저는 충격에 받았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나도 오늘 한번 고아봐야지. 우리 엄마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거를 3권을 고아보자. 우리 가족들이 좀 세다 말이야. 윤씨라서 한 3권을 푹 고아서 그냥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것도 믿음 있는 사람 해야 역사가 일어나지, 믿음 없는 사람 이거 하면 진짜 독약 됩니다. 사람 죽이는. 참 웃기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70년대 80년대 신앙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때는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를 전혀 몰랐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르는 상태에서가 그가 받아들인 순수 한글만의 복음으로도 그들의 삶 가운데 힘이 나타났다,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헬라 히브리어 다 꿰고 있죠. 꿰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얼마나 웃긴가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 받아들였던 그 순수한 믿음 말입니다. 0.0001mg의 그 믿음. 이거 어떻게 보면 그 사이비 믿음 아닙니까? 이거 고아서 예수 믿게, 이거 사이비거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사이비라고 안 하죠. 그녀에게는 그게 믿음이었기 때문에. 마치 여자가 내가 저 예수님의 옷깃만 나와도 낫겠다, 이건 사입입니다. 난 내가 봤을 때는 무슨 옷깃을 이렇게 만지는데 내 병이 낫습니까? 12년 동안 안 나은 병인데 옷깃만 손을 대도 전 낫습니다. 네 사입이야? 사입이 아닙니다. 그게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은 믿음이라는 단추가 필요하고, 믿음이라는 단추를 눌릴 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엔진이 돌아가면서, 엔진 돌아갈 때 스파크가 나죠. 그 스파크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작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복음의 능력과 힘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의 믿음의 스위치의 온과 그게 연결돼서 딱 누르자마자 안에서 폭발이 빵 일어나죠.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복음은 작동합니다. 그 원리가 오늘 아침에 깨달으시더라고.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맞다. 이게 왜 작동하는 거나 그 메커니즘을 난 몰랐는데, 믿음의 스위치 되겠죠? 그럼 오늘 여러분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폭발로 복음의 엔진은 돌아가고 전체 바퀴가 달린 이 물체가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인생을 향한 그 역사가 돌아가게 된다.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거나 하나님 측면에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보통을 눌러도 나 됐다, 나 안 해, 바쁘다, 힘들다, 하지 마라, 귀찮다, 이래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신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지금도 불타는데 우리가 안 누르지 않는, 내가 이걸 눌린다고 기적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지. 이미 안 일어났는데 나 안 돼, 나 안 되는 인생이야 라고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처럼 폭발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힘이, 능력이 실제 드러나는, 실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만 능력이 있을까요? 힘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도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능력이 있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을. 먼저 히브리서 4장 12절. 아까 지금까지 한 내용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로만 끝나지 않고 능력, 힘. 요즘 어떤 단어가 있더군요. 힘숨찜. 힘을 숨긴 진짜 주인공이란 뜻이라는 요즘 아이들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도 힘숨찜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이 뭔가요? 작동한다는 말입니다. 힘을 낸다, 개선시킨다, 회복시킨다, 다른 말로 하면 소생시킨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부흥시킨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부활시킨다, 살아나게 한다, 치유한다, 예전보다 더 좋아지게 한다. 뭐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런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안에 힘이 숨어 있다. 이제 복음 말고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힘이 작동하고 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게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우리의 꿈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이 천국에 가는 건 좋은데 이 땅, 지옥 같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게 기독교인의 사명과 부르심과 교회의 목적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가?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문장, 말, 센텐스, word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야.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능력을 맛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왜 안 받아들이느냐? 복음을 전하는데 문장으로만 전하니까 이걸 맛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고 체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은
귀로 들어서 뇌에 들어가는 거지만은 능력은 온몸으로 체험하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면 다음 세대들은 저는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를 제공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만 전하고 있으니까 증거물이 없으니까 아무도 교회에 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 그럼 이곳에 온 다음 세대들은 오늘 주일날 뭐 친구하고 약속이 깨져서 이곳에 온 겁니까? 오늘 텔레비 볼 게 없어서 이곳에 온 거 아니죠. 이곳에 있는 분들의 다음 세대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맛을 조금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아, 하나님 살아 계시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작동해 주시네, 역사해 주시네, 이걸 조금이라도 하나님 살아 계실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힘을 듣는 겁니다. 저도 그 하나님의 힘을 경험 안 했으면 제가 말씀을 전하거나 전달하거나 했겠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능력 하나도 없던데 뭐 아무 문제도 해결 못 해주더라. 네 인생의 문제,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 믿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겠죠. 오히려 더. 근데 저는 이걸 이미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그것을 여러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하여튼 이번 주에 많이 뭔가를 들었는데, 한동대학 우리 총장님 그 대학을 세우고 이제 IMF가 터졌는데, IMF 터지고 그 다음 날에 3억을 갚지 않으면 이제 한동대가 이제 부도가 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총장님이 김영길 총장님인가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걸 말을 잘 안 하는 분이라, 그날 그 한동대 무슨 경건회가 있었는데 뭐 외부 강사가 와서 목사님 설교 떡 하고 이제 내려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 우연히 그 총장님의 양말을 본 겁니다. 양말을 냈떡 보니까 한쪽은 빨간 거, 한쪽은 뭐 파란 거 이렇게 신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총장님 뭐 오늘 왜 양말을 이렇게 거꾸로 신고 오셨냐고. 거꾸로래요. 요즘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뭔데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니까, 내일까지 3억을 갚아야 한동대가 안 넘어간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김영일 총장님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3억 진짜 돈이 없는데, 근데 그 당시 교수가 3억이 없다는 말은 김영길 총장님도 좀 어떻게 보면 검소하게 사셨다라는 뜻도 되겠죠. 3억은 뭐 큰 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3억이라는 돈이 대학에서. 그래서 어쨌든 그게 없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툭 이야기하면서, 알겠다고, 우리 교회에 사업을 하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야기 툭 던지고 갔답니다. 당연히 총장님은 3억을 누가 주냐, 자기 교인도 아닌데. 조금 있다가 계좌 확인하면 그 3억이 딱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무슨 사업을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도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 빨간 거 지금 파란 거 입고 있는 한 분 계시네요. 지금 빨간 옷에 위에 파란 거 빨간 거 네 말하는 겁니다. 너 지금 빨간 거 파란 거 입었잖아. 너 그래.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만 명만 있어도 씁쓸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왜 그런 능력이 왜 우리에게는 안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야지. 이제 남의 감정 듣고 박수 치고 아멘 하지 말고 나에게 그 감정이 나타나야 될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다 있고, 그 복음은 우리의 믿음의 이렇게 초인종을 눌리면 이게 작동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말로 전하는 거하고 그 말로 전한 이후에 그 말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 두 가지 행동 말입니다. 말로 전하고
거기에 맞다는 걸 실제 눈으로 보여주는 거. 이 두 가지가 세트가 돼야 사람은 변합니다. 말로만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이건 저의 그게 견해가 아니고요, 그 사회 심리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사람은 듣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봐야 변화된답니다. 봐야.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실제 그 일이 일어나야, 그걸 보면 그때 변화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제자 훈련 시키실 때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고 실제 보여주셨죠. 데리고 다니면서 병자들을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일으켜 주시면서 하나님 복음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주는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만약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하나님 살아있는 이 힘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교회는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저는 번창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17년 동안 우리 교회 있었 기간 동안 가장 극적인, 가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그리고 극적으로, 발단 위기 절정, 절정을 그 영어로 뭐라 하죠? 발단 위기 절정. 크라이막스. 죄송합니다. 가장 크라이막스적으로 이렇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2000,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근데 초창기였는데 2010년, 2011년 그 정도. 제가 서울에서 그날 집회를 마치고 기차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갖고, 그때 우리 교회에 서너 살짜리, 3살인가 4살짜리 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하여튼 태어날 때 온몸에 아토피를 가지고 태어난 친구였습니다. 그런 병도 일단 있었고, 그 다음에 걔가 갑자기 이제 탈장이 걸려서 장이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하니까 지금 장이 괴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자기들이 양산대 부산대 병원 그 응급실인가 수술실에 가 있다 하더라고. 그 목사님 빨리 내려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수술실 들어갔으면 수술해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그가 전화한 건 뭡니까? 그 0.0001mg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믿음 별로 없었습니다. 제발 이 기차가 연착되어서, 제발 내가 부산대 그 응급실까지 가는 길을 제발 교통사고라도 좀 나서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더 많았죠. 그래서 택시 타고, 역에 내서 택시 타고 이렇게 쭉 갔는데, 가보니까 진짜 아직도 내 기억이 생생합니다. 의사 3명, 이래 체격 좋은 의사 하나가 앞에 있더라고. 키 한 180도 이래가 딱 이래서 있더라고요. 내가 진짜 너무 키가 작아. 그 의사 하나 있고 그 옆에 또 작은 의사 둘이 있고 간호사들 있는데, 애가 이제 그래 된 겁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나는 기도는 해줄 수 있는데 그 뒤에 서 있는 그 팔짱 긴 사람들 너무 거슬리더라고. 진짜로 너무 스트레스 되고,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탈장은 들어가게 하옵소서. 한 번 기도하니까 안 되니까 의사들 웃고, 두 번째 기도하고, 하나는 이제 3번까지 딱 기도하겠습니다. 3번 기도하고 안 되니까 앞에 있는 이 의사의 말 아직도 나 기억납니다. 자, 수술 시작합시다. 완전히 나를 뭐랄까 물 먹이는 거죠. 니 다 했나? 나가라, 지금 수술한다. 자, 수술 시작합니다. 그 뒤에서 그 부끄러움 수치, 얼굴 엄청나게 빨리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내 차로 딱 와서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딱 갈라고 딱 이렇게 하는데 전화가 딱 울렸습니다. 그 수술실에서 삐리 전화가 울렸습니다. 들어갔다고. 그래서 수술 중지. 그래서 그 친구 간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제가 우리 17년간 가장 큰 하나님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작동했던 게 뭐냐? 0.00001mg의 그 친구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믿음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진 믿음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없진 않았지만 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그 당시의 믿음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도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한두 가지 본문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5절 6절에 보면 이제 이런 예들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5절에서 6절. 말로만 예수의 피 믿어 네 죄 씻어졌어, 이걸 말로 하는 말과
직접 지금 중풍병자인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걸어본 장애인에게 가서 딱 이렇게 세우면서 너 일어나. 두 개 중에 어느 말이 더 어렵냐? 어느 말이 더 어렵습니까? 일어나라는 말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라 말했는데 안 일어나면 완전 거짓말장으로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문장 중에 어려운 게 장애인을 일으키는 이 문장이 더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네 죄가 당신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세요. 이건 쉬운 말이다. 왜 검증을 할 수 없으니까. 검증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말이 앞에 말이 더 쉬운 말이고 뒤에 말이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더 어려운 말이지. 그렇지. 내가 이 어려운 걸 먼저 해볼게. 내가 이 어려운 걸 한다면 내가 이 쉬운 거 내 피로 네 죄를 사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라 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어려운 것을 먼저 보여주죠. 먼저 살려냅니다. 딱 살려내죠.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유대인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죄를 사한다고? 유대인에게는 이게 더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훨씬 더 어려운 것을 해내므로 네가 이해가 되진 않지만은 나는 이것보다 훨씬 낮은 죄를 사하는 이 기능도 나에게 있다는 것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복음의 두 가지 기능이 나타나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기능과 그 중풍병자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갔던 그 장애인을 구출해내는 치유의 능력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전달할 때도 마찬가지. 입으로 립싱크로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드러내 보이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교회 그래도 한 몇 가지, 하나는 제가 치유의 기름 부음이 흐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자녀 못 낳을 때 기도 받아서 자녀 낳은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게 왜 그런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항상 꿈꿨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주세요 하니까 너무 전도가 안 되니까 기도해서 그냥 출산으로 전도를 대체시키는 하나님이 고도의 전략이 아니셨나, 그렇게 내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실제 그래 했어. 여러분이 와서 자녀를 못 낳는데 기도받고 자녀를 몇 명 낳았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저는 그런 믿음이 적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이 컸던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면 자녀가 생길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두려운 것은 권사님들 저에게 찾아오실까 봐. 다른 교회는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40대 50대들이 막 찾아오고 목사님에게 찾아와가 권사님들이 자녀 낳아가 막 목사님하고 막 관계 힘들어지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죠. I can do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헬레니즘입니다. 지옥의 신. 지옥의 신에 가르치면 You can do everything.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뭔가요? He can do everything. Jesus can do everything.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뭘 모든 것을 해? 우리가 모든 걸 못했으니까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건데. He can do everything.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복음입니다. I can do. 그거는 헬레니즘이고 나 할 수 있어. 해봐봐. 자,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이제 다 돼 갑니다. 요한 1서 우리 3장 18절 보고, 이거는 이제 오늘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조금 이제 제가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구절을 보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하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말로만 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 말과 혀로만 이런 립싱크로 하는 사랑이 있고 행함으로 해주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예를 들어 힘든 물건을 옮겨야 된다.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아이고 힘들어라. 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옆에 가서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그럴 때는 그런 말을 안 하고 차라리 가서 그 짐을 들어주는 게 사랑이라. 그게 기독교입니다. 리얼 기독교. 할렐루야. 말로만 하지 마라.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하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해놓고 밑에 애들한테 돈 하나도 안 써요. 뭐 사달라면 하나도 안 사주고.
이번 주에 참 제가 두 번이나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공급을 받았습니다. 너무 참 이번 주에 참 힘든 한 주였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더군요. 어떤 친구가 닭 먹으라고 닭 12개, 12알, 윙,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또 어떤 분이 오늘 또 제가 완두, 녹두, 팥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거 꽉 박힌 빵을 또 하나 직접 만들어 오시더라고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말과 혀로만 목사님 밥빵도 사드세요. 맞을래? 목사님 그 맥도날드에 지금 핫윙 그 12개 지금 그거 지금 할인하면 목사님 사드세요. 니나 사무라. 사오든지 말로만 사드세요. 성경이 뭡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자. 다 가짜다. 그걸 우리 그 경상도 말로는 사쿠라라 하죠. 사쿠라. 다 짜가다, 가짜다. 진짜 믿음을 갖고 진짜 복음을 가지고 진짜 복음을 전하고 진짜 사랑을 보이고 진짜로 하면은 다음 세대가 왜 교회 안 오겠습니까? 다음 세대 사랑한다고 다음 세대한테 돈은 안 쓰거든. 그러니까 무슨 다음 세대가 알아먹을 길이 있나요? 걔들은 밥을 사줘야 사랑해라고 하는 그룹들인데 밥을 안 사주면서 사랑한다니까 네가 언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도 실제적인 힘이 나타나야 됩니다. 힘이 뭐라고요?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라고요? 뭔가를 할 수 있는 힘. 이 국어사전 장난치는 이 국어사전 이걸 여러분 오늘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뭐라고요? 하나님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힘으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짜잔한 거 한 두 개만 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복음이 뭡니까? 아까 복음이 능력이라고 힘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복음이 뭐냐? What is 복음? 가스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행복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소식이라고. 복음은 복에 대한 소리입니다. 복음은 복에 관한 소리입니다. 복음은 복을 주는 소리다. 복음은 복으로 인도하는 소리고, 복음은 복이 무엇이 참복인지 가짜복인지를 가르쳐주는 소리고, 복음은 실제 복을 누리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음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복음을 듣고 행복을 듣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는 행복자로다. 이 말을 그냥 그저 듣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한 모든 복은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I am happy. 이스라엘은 행복자로다. 네가 행복해야 전 세계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다. 네가 불안하게 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 구원해내? 그 구원받을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네부터 좀 행복해지세요. 당신부터 좀 행복해지는 걸 보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겠습니다. 당신은 그냥 얼굴 죽을 상으로 그냥 행복하게 불안하게 살아가면서 무슨 다른 사람들 보고 행복을 전달하는 복음을 전하십니까? 그것은 사기꾼의 행동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복을 주는 소리, 이게 내용이 뭡니까? 내용은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고 내가 살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그까지만 딱 압니다. 보통 장로교인들은 하나가 더 있죠. 예수님이 죽어 예수의 피로 네가 살게 되었다는 반쪽 복음입니다. 마지막 50% 남은 복음은 뭐냐? 그래서 지금부터는 네가 죽어서, 네가 피를 흘리고 네가 죽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라 까지가 50%에서 합쳐서 100%의 완전한 퍼펙트한 가스펠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살려냈어. 그게 1번이고 2번은 그런 너가 이제 날마다 죽음으로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줘. 네가 죽는 만큼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져. 네가 집안에서 펄펄 살아있고 남편 공격하고 자식 공격하면 자식들 힘들어할 거야 아마. 네가 네 스타일을 계속 고수하면 자식들은 골병 들 거야 아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은 내가 주고 남을 구원하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이번 주에 알게 됐는데, 아담이란 말 뜻 있죠. 아담은 여러분 기독교 사진 찾아보면은 아담이란 뜻이 붉은 자라고 나옵니다. 붉은 자. 근데 여러분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배운 사람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아담이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하더군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아담이란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어줬습니다. 그럼 분명히 그 이름에 의도가 있거든요. 아담은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알렙 돼 있고 담 이렇게 돼 있는데, 담이란 뜻이 뭔가 하면은 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부르심은 뭔가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와이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고, 자식이 힘든 일을 할 때 대신 피 흘려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피 흘려주는 사람의 부르심이 아담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피와 땀과 물을 흘려주셨죠.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 피와 땀과 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남을 위해서 수고하면 땀이 흐르죠. 그 물 아닙니까? 조금 더 지나면 코피 터지거든요. 코피 푹 터지고. 피와 물과 땀, 남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그렇게 피와 땀과 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게 아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일대 선배의 이름,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 피를 흘리는 자. 복음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살아났고, 또 네가 피를 흘려, 아담처럼 네가 피를 흘려 남을 살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앞에 50%의 복음만 주장하면 이기적인 크리스찬이 됩니다. 이기적인 기독교, 이기적인 교회, 자기만 천국 가려고 발버둥 치는 교회. 근데 내가 주고 나의 스타일을 깨고, 나의 취미, 나의 스케줄, 나의 시간 계획을 다 깨서 남을 살리고 남을 섬기주면 그게 진짜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하나 한다 했죠.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보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시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을 좀 빼겠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로 안 해. 그러니까 전도할 때 원래 말을 쓰는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는가 하면, 나는 전도할 때 말 쓰지 않았어. 실제 말을 썼습니다. 편지도 쓰기도 하고. 근데 그게 주가 아니고,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을 전달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믿을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만 나의 지혜를 돌려서 머리를 돌려서 짜내고 조합하고 이렇게 갖고 이제 말만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 전파가 필요하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미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성령이 나타난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면, 성령이 안 나타나는데 복음만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서 천국 가, 이런 식으로 했다 합시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복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미흡한 복음. 복음이 미흡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복음 자체는 완벽한데 전하는 자가 미흡하기 때문에 미흡한 복음. 그리고 마틴 루터는 이 복음을 기절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쇼킹하죠. 복음은 원래 살아있는데, 살아서 역사하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달하지 않았을 때 기절한 복음이다라고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답니다. 미흡한 복음, 기절한 복음, 부족한 복음, 미약한 복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만 하나 들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 많았습니다. 50분 설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시고, 그 믿음의 스위치를 누를 때 그 스위치 뒤에 연결된 선이 쭉 가다가 이 엔진에서 폭발을 한번 팡 일으키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폭발입니다.
그게 폭발하면 그 엔진이 돌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작동과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이번 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은 우리 그 다시 일어나 그거 하고 원래 두 곡 같이 이어서 하는 거로 해가 두 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간절하게 기도할 때, 복음은 문장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온 모든 사람들이 이 힘을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하나님 나라 살아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듣기만 했던 자들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말씀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역사하시기를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며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 한 키 더 올려서 이 찬양만 한 곡만 이 찬양만 반복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더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아내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 우리 한 키만 더 올리겠습니다.
한 키 더 올려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린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고통과 저주와 모든 숙제와 난제 속에서 구원하시고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입니다. 힘과 능력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과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음이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작동하고 우리에게 동작하고 작용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내 죄가 예수의 피에 의해서 씻어지고 천국 가는 티켓을 따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티켓을 획득한 이후에 이 지옥 같은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처럼 살아가겠는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복음 안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인데 그 힘과 능력을 부여받아 그 힘과 능력을 믿음의 스위치를 통해서 작동케 되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누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양이 0.0001mg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 믿음의 작은 양을 보시고도 우리 자녀가 스위치를 눌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하면서 그 내 인생의 숙제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대한 엔진이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이번 한 주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2차적으로 헬레니즘 가운데 살아가면서 헬라의 문화에 젖어 살면서 지옥처럼 살아가는, 지옥도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 그러니까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하나님 찬송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정말 아름답습니다.